범사에 감사하면 천사가 돕습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항상 믿음의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크게 돕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작게 돕는 경우도 있고 범사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마음들이 생기는 것은 천사가 하나님을 통하여 도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천사가 얼마나 흔한지 모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펼쳤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렇게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주 많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야곱도 다윗도 다니엘도 그 친구들도 다 천사들을 구체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이지 않아도 천사는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사가 우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천사는 늘 우리 가운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하는 일들에는 천사가 어떤 식으로든 다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곳에서는 사단이 계속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싸우라고 시키는 것입니다. 사단이 미워하라고 시키는 것입니다. 사단이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시키는 것입니다. 다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를 뿐인 것입니다. 사단 역시 그 흔적들이 많습니다. 사단도 흔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나 가룟유다나 아나니아 삽비라 이런 사람들에게 사단은 구체적으로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 속에도 사단은 아주 민감하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지 않는 모든 일들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사단은 우리가 나쁜 마음을 먹고 감사하지 않으면 금세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9장에서 배운 것이지요. 9장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에서는 우리가 사단이 떨어지면 그가 내려와서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황충이 일어나서 온갖 질병과 아픔이 생기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한다는 그 원리와 이치를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원망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고 그냥 우리 스스로 살아갈 때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사단이 필요하면 그냥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도 사단은 우리 가운데 당신의 자기의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단이 자꾸 우리를 미워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도 참 흔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과 함께 역시 천사의 역사도 흔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되, 특별히 사단의 역사와 천사의 역사는 동시에 같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천만 한번 가보셨나요? 순천만에 가보니까 아주 이 바닷가가 너무 정서적으로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니까 기념관이 하나 있고 기념관 비슷한 곳에 이 천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더라고요. 제 아내하고 제가 가서 그걸 한번 봤더니 이렇게 비스듬히 뒤로 이렇게 눕는 의자를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를 다 보게 해놨어요.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가 너무 넓으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다 보지를 못합니다. 이쪽을 보면 이쪽이 안 보이고 이쪽을 보면 이쪽이 안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찬찬히 돌아가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이냐면, 이 창세가 있고 나서 출애굽가 있고 출애굽이 있고 나서 여호수아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동시다발적으로 있습니다. 천사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함께 있습니다. 천사가 끝나면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사단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저 내가 바라보는 곳에 천사가 있고 내가 바라보는 게 사단이 동시에 같이 있습니다.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써진 책은 욥기서이고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써진 책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 속에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써졌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에 써졌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시대 순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0장 1절 첫 구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이런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요한계시록은 이런 말씀들로 계속 풀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여기를 보니 사단이 역사하고, 여기를 보니 천사가 역사하고, 여기를 보니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렇게 자꾸 보는 대목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순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시간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시에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천사의 역사를 보고 어떤 사람은 마귀 사단으로부터 악한 영을 받습니다.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이 동시에도 마귀 사단과 이단들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알곡과 순수한 사람도 같이 있습니다. 과연 당신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천사의 역사를 볼 것이다 하고 증언을 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면 지금이라도 천사의 역사를 볼 것이다 하고 천사가 내려오는 장면을 오늘 우리 가운데, 특별히 10장 가운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천사가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10장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하고 깨어있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세로 살아가면 지금이라도 천사는 힘 있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한번 천사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청년 하나를 불러다 놓고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 청년이 제게 책망을 받고 대번에 한다는 말이,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요즘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책망을 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니까요. 아니 책망을 받고 감사하는 사람은 나는 일생에 거의 안 봤어요. 그 청년을 봤다니까요. 아니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 가지고 있던 감정들이 다 녹아지고, 아니 그 청년이 얼마나 위대해 보이는지 그 뒤에는 그 청년이 달리 보이더라니까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 다른 마음을 주신 분은 누굴까요? 내 마음속에 아주 괘씸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선한 마음, 좋은 마음, 인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보게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천사는 범사에 그렇게 역사합니다. 천사는 감사하는 곳에 역사합니다. 원망 불평하는 곳에는 마귀 사단이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기를 그건 네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너를 그렇게 고백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바로 인간적인 욕심, 땅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천사 앞에 혹은 사단 앞에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는 흔합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사가 내려오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천사는 감사하는 곳에 내려온다, 꼭 명심을 하십시오. 천사는 감사하는 곳에 내려와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더 강하면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천사는 감사하는 곳에 역사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191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간 감사해요. 우리도 한번 해보십시다. 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191장.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축복과 저주는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 축복과 저주는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예, 예. 항상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어요. 내가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게 될 때 하나님의 왼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감사로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교훈합니다. 첫째로 그래도 내가 이길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길 것이다 하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천사가 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뭐가 있고? 무지개가 있고. 예. 천사는 무지개를 입고 내려옵니다. 이 무지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 하나님은 결단코 내가 너희를 홍수로 멸하지 않고 이끌어서 천국길로 가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 당신 스스로 약속하신 언약, 무지개 언약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왠지 우리가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자신감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 그 자신감은 천사가 주는 거예요. 선한 천사가 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나를 돕고 있구나, 그것을 의식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걸 의식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산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자주 의식하다 보면 끼어서 우리가 그 속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길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은 천사가 주는 마음입니다. 제가 직장에 다닐 때 어른들을 많이 모셔왔는데 한 번은 제가 크게 실수를 했어요. 시장에 가서 아주 좋은 부위로 소고기를 사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시장에 가서 소고기를 아주 좋은 걸 사가지고 라면 박스에 담았어요. 라면 박스에. 그래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이분이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누구를 만나러 가셨어. 아주 높은 분을 만나는 것 같았어. 그런데 갔다 와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선물을 라면 박스에 쌀 수가 있냐고. 포장을 아주 잘 해가지고 리본까지 달아야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줬냐고 하면서 막 그것을 내밀면서 자기가 얼굴이 화끈거려서 혼났다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까짓 것 갖고 뭘 그러십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했죠. 그까짓 것 갖고 뭘 그렇습니까? 다 먹으면 입으로 들어가는 거. 예. 그 뭐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막 혼났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혼났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그냥 깨 있었어요. 아니 뭘 그거 가지고 씩씩거린다 뭐 이렇게 깨 있었는데 3일이 지나니까 이 양반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이 양반이 얼마나 저를 이뻐해 주는지 그냥 하물며 제가 내 아내와 불려서 어디 같이 여행도 갔다니까요. 얼마나 잘해주는지. 예.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무엇인가가 나를 도와서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견뎠더니 일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좋은 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다 선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뭡니까? 이렇게 이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 도움을 받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자꾸 무엇인가 잘 될 것이다, 그래도 내가 이길 것이다, 그런 믿음과 생각을 갖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에디슨은 너무너무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내 아들은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늦게 오신 것도 감사해요. 예. 내가 좀 맥이 끊어지니까. 예. 예. 그런데 누가 그 마음을 줬을까요? 내 아들은 공부를 못하지만 그래도 성공할 것이다, 그 마음을 누가 줬을까요? 예, 하나님이 주십니다. 천사가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이끌었더니 자녀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누가 줍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잘못 될 것 같다는 마음을 누가 줍니까? 악한 영이 줍니다. 사단이 줍니다. 그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천지우주를 다 봐라. 하나님의 역사가 마귀 사단과 함께 동등하게 있지 않느냐.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그 좋은 날을 볼 것이다 하고 자꾸 이쪽 장면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과 성경이 다 그래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들이 그런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길 것이다 라는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영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에게 좋은 땅을 떼어주고도 내가 잘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이 항상 넘쳤습니다.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긍정적인 생각은 선한 영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하는 것도 천사가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천사에게 해가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전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해는 얼마나 밝습니까? 그래서 천사는 항상 우리에게 밝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두워집니다. 얼굴이 어두워지고 삶이 어두워지고 몸이 어두워지고 어두워집니다. 찌뿌둥해지고 피곤해지고 이것은 악한 영들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어두워지면 우리가 빨리 가서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서 밝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천사는 우리를 밝아지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는데, 제가 전에 있던 교구에 한 젊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젊은 집사님이 어떻게 된 건지 젊어서부터 크게 몸이 아팠어요. 관절이 얼마나 아프든지 또 암도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그렇게 살다가 젊어서 돌아가셨는데, 최숙희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가 그 교구요 신방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아픈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아프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늘 웃고 다니는 거예요. 항상 웃고 다녀요. 그분 보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팔이 구부정해가지고 펴지지도 않는데 얼굴을 항상 웃으면서 사는 거예요. 웃다가 돌아가셨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그분을 참 존경하고 마음속으로 저런 사람이 천국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밝아요. 일이 잘 풀리건 잘 풀리지 않건 하나님께 끼어 사는 사람들은 밝아요. 영원한 미래를 보기 때문에, 영원한 미래를 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밝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특징은 밝게 한다. 인간은. 사단의 특징은 인간을 어둡게 한다. 그래서 어두우면 사단의 역사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어두운 곳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밝은 곳에만 천사가 동시에 있다니까요. 동시에. 어두운 곳을 찾아가지 마세요. 그늘진 곳을 찾아가지 마세요. 밝은 데로 이사가세요. 그래서 저도 이사를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 빛이 안 들어오거든. 그래서 어두워. 그래서 밝은 데로 이사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밝은 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밝게 좀 사십시오. 죽음이 찾아오도 밝은 사람들은 분명히 천국 갑니다. 그런데 죽음에 짓눌린 사람들은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죽음 앞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런 밝아져야 합니다. 밝아져야, 그래야 천사의 도움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오른손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제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보통 여자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보통 여자들은 결혼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아기가 나올 때쯤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는 것이 머릿속에 가득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자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고통은 우리가 견딜 만한 것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평안하게 차분하게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거기서 크게 감동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남편이 늘 그의 옆에 있어서 이렇게 뭐죠? 이 손을 이렇게 쓰다듬어주면서 늘 좋은 성경 구절을 읽어주고 또 좋은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몸통이 나오는 순간 외에는 통증을 안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큰 교훈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밝게 하는 쪽, 주님의 오른쪽, 감사하는 쪽에 있으면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넉넉하게 기쁨으로 이길 수 있다. 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힘들게 들어가진 않았어요. 주님께 끼어서 그 선한 영에 붙잡혀서 넉넉하게 승리를 노래하면서 있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내려와서 그를 구출해냅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구출해낼 수도 있으나 그냥 우리가 표시 안 나도 심정적으로 천사가 다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만들어진 우주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 밝아져서 자꾸 고통은 고통으로 느끼지 않고 놀라운 승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늘 감사를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감사를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신의학자이며 신경과학자인 에이멘 박사는 생각이나 감정, 행동은 뇌의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방사선 단층 촬영을 통해 우리의 감정과 뇌의 혈액량이 달라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즉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힐 때에는 혈액량이 감소하고 오른쪽의 좌뇌 피질 활동이 감소하며 소뇌의 기능이 점차 정지되어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이 감사할 때 뇌 활동이 활발해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최대한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는 최고의 약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에 말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최고의 약이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감사하는 게 최고의 약이다. 저도 병덩어리라, 저도 15살 때부터 병덩어리라 약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가난한 집에 약값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몰라요. 지난주에도 아버지 만나 뵀더니 아버지가 미안하다, 우리가 가난해서 약 못 사줘서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약을 그렇게 많이 먹었다니까요. 아프니까. 그런데 우리 가족들의 특징은 약을 안 먹습니다. 약을 안 먹습니다. 약이 없어요. 거의 우리 가정에는. 뭐 감기 들었을 때 그런 걸 좀 먹는 거 봤는데 저는 감기 들어도 약을 먹지 않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냥 더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자. 그렇게 해갑니다. 제가 돈을 얼마나 안 쓰는지 아세요? 약값을 안 쓴다니까요. 젊었을 때보다 훨씬 돈을 안 써요. 약값이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 감사를 절대적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감사가 영원한 약이라고 처방을 해놓으셨어요. 감사가 약이다. 우리의 마음의 양약은 감사다. 그렇게 하나님께 처방하시는 것입니다. 프레르 러스킨 스탠포드 의대 교수는 상처받지 않고 감사하는 법 3가지를 그의 병원의 환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세상은 착심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도록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착심하고 우리를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우리가 상처받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번째가 아주 재밌습니다. 화가 나면 숨을 깊이 쉬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고 맛있는 것을 떠올리고 십자가 예수님을 즉시 떠올려라. 그랬습니다. 이거 정말 효과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봤다고요. 건강검진을 하라고 국민연금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속 내과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피를 뽑지 않습니까? 피를 뽑을 때 그 순간에 가장 맛있는 걸 떠올려 봤어요.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요.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신 줄 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선한 줄 안다면 하나님 묵상하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죽음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했더니 천사가 거기서 그를 죽지 못하게 하더라. 이것이 증언 아닙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는 대하기 나름이지 하나님 나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원망 불평하고 어둠을 불러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천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교훈이라고요. 시편 91편 9절로 11절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 길이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 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그게 다윗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모를 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두 손이 있어요. 한 손은 오른손인데 오른손은 감사하는 자들이 가는 자리예요. 그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오른팔인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오른손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왼손도 있어요. 왼손은 마귀 사단이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 그래도 왼손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왼손 쪽에는 원망 불평하는 자들이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자, 암송합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천사의 도움을 받는다 하고 천사가 내려온 것입니다.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와 사단을 동시에 풀어놓으시고 오른손의 지팡이와 왼손의 막대기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양육. 우리가 원망 불평하면 틀림없이 왼손의 마귀 사단의 막대기가 나를 때린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오른쪽으로 옵니다. 예, 빨리 오른쪽으로 와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로 깨어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오른손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이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주님의 오른편에만 사셔서 입술도 지키시고 마음도 지키셔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이끌림마다 항상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